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제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며 오늘의 모든 시간과 계획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제사장들아, 주의 깊게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임금의 집안아, 귀 기울여라. 너희가 정의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미스바의 올가미가 되었고 다벌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딤의 구덩이를 그들이 깊게 팠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엄격한 선생이 되었다. 나야말로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나를 피해 숨지 못한다. 지금 내가 마구 놀아났구나.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더럽혔구나.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자신들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놀아나는 영이 그들 속에 있고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만함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잘못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가더라도 만나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한테서 물러나셨습니다. 여호와를 그들이 배신했습니다. 낯선 자식들을 그들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고 라마에서 트럼펫을 불어라. 베다완에서 함성을 내질러라. 너의 뒤에 우리가 있다, 베냐민아 하고. 징계받는 날에 에브라임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내가 확실한 일을 알려주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옮기는 사람들처럼 되었구나. 그들에게 내가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억눌리고 있고 법 질서는 무너졌구나. 그가 헛것을 쫓아가는 일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고름 같고 유다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썩어빠진 뼈 같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질병을 알았고 유다는 자신의 곪은 상처를 알았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갔고 대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치료해 주지 못하고 너희의 곪은 상처를 낫게 해주지 못한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잡아찍고는 가버릴 것이다. 내가 끌고 가면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어려움에 빠져서야 그들이 나를 힘써 찾을 것이다. 호세아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 5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신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들을지어다 하고 이 말을 들어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들어봐, 청취 정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발장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층, 바로 제사장과 왕족과 백성 모두에게 너희가 함정이 되었고 그물을 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스바의 올가미가 되었고 다보리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 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종교 행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외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지도자들의 책임과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과 왕족이 백성을 진리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죄의 함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종교적 관습만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음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신앙의 타락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리더십은 백성을 혼돈으로 이끌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남쪽 유다까지도 같은 길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재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형식은 있으나 관계는 끊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들은 사생자를 낳았으니 한 달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초하룻날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형식들이 결국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서 자라난 열매, 그것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8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심판의 날,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쏟으실 주님의 분노가 여기에 있는 거죠. 8절부터는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되는 거죠.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억눌려 있고 법질서가 무너졌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겠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절 15절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을지라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힘써 나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관계로의 신앙,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재물과 제사보다 하나님은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책임을 말합니다. 지도자, 이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나 장로들,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함정이 되면 그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결국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면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죠. 일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요. 각자가 맡은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단순히 잠깐의 어떠한 고난을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느껴지는 시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런 질문 많이들 합니다.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단순한 후회도 아니고 회개는 단순히 안타깝다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알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죠. 우리들에게 결단을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혹은 습관적 예배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면 드리게 되는 거. 그 정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형식과 프로그램에 갇힌 함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떠나신 듯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을 통해 돌아오는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으니 더 멀어져야 되겠다. 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호세아 5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